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로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에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내용 같이 문제 1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무리들이 그런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몰려 나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이 열광적인 환호,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메시아다, 메시아로 지금 생각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무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증언하니까 이 이적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표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열렬하게 환호를 한 거죠. 근데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자, 14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세상 사람들의 이 환호에 들떠서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화려한 병거와 준말을 타고서는 이렇게 호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당시 개선하는 장군, 왕 이런 사람들은 성에 입성할 때 포로를 전리품으로 딱 끌고 다니면서 화려한 병거에 또 그리고 준말을 타고서는 자기 권세를 자랑하면서 입성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화려한 수레나 어떤 가마나 어떤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아직 아무 짐도 지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뭘 타고 오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대로 주님은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그분이 이런 아버지의 예언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그 나중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신 후에야 이 모든 말씀들과 사건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무리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민심이 지금 대거 예수님께로 막 쏠리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자주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절망, 무력함, 이런 무력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섞인 어떤 절규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규모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로 원한다고 했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때와 이방인들 사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명절날, 유월절날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계 유대인 줄, 유대인들 중에 어디 헬라 쪽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인은 순수 이방 헬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수한 이방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방 헬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개종해서 지금 6월절이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딱 보시더니 이들 안드레가 빌립에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2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문 소식을 듣고 외치신 말씀이시죠.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방문을 딱 받으시고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거듭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어떤 길을 가십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빛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방인의 빛.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딱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방문을 딱 받자 즉석에서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이 방문의 소식을 듣고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잠시 후면 십자가 사건,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는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같이 자신의 생명을 당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건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서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거라는 의미가 이 속에 전달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본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본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미 실현됐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현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숱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과 함께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그 순교의 제물의 피가 이 땅에 심겨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이 이렇게 많은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이제 많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복된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곳곳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상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미랄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이제는 제자들의 삶 속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이기적인 행위, 이기적인 생각,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생명, 그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그 뭔가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이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소중한 걸 할지라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별당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나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통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육신에 속한 그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평화, 겸손과 희생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으시고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풍성하게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미랄들로 우리 모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과 같이 생명을 얻기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